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그 미끄러운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매달리는 믿음.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매달리는 믿음. 네, 오늘 믿음의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고 있죠. 좋은 실력만큼이나 좋은 명품 신앙으로 유명한 그 이영표 선수가 한 번은 그 수능에 실패한 수험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그가 하는 인상 깊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나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진짜 인내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녹록지 않죠. 그리고 그 포기의 유혹과 실현의 과정 속에서 결국 진짜로 성장해 가고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오늘은 부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지만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우게 된 게 20살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악기를 못 다루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저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그 시도가 바로 기타였어요. 기타를 이렇게 보통 C 코드부터 배우거든요. C, D, E, C, D, E, 그죠? C, D, E 이렇게 배우다가 처음에 이게 제 손으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C, D, E 다음에 뭐죠?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C, D, E 다음 뭡니까? F. 그럼 기타를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기타를 처음 배운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 봉착하는 그 난관이 뭐냐면 F 코드를 잡는 거죠. 이 F 코드는 이 뭡니까?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다 쥐고서는 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운지보, 그리고 게다가 소리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F 코드에 제가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과연 이게 소리가 날까? 이걸 어떻게 과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막 내 실력이 내 재능이 막 자라나는 것 같고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만해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갈 만큼 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 아주 짧은 사파처럼 소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사사기와 사사시대와
그 왕정 시대를 잇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꼭 그것을 짚고 넘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룻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다가 가뭄 때문에 이주한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고요.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말륜이었고 둘째 아들은 기럧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 이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 이 남편이 이 호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장가갈 때가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압 여인 2명을 이렇게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륜과 혼인을 맺은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 둘째 아들 이 기럧과 혼인을 맺은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나오미는 세상에서 그 두 아들을 먼저 잃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가문에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안 좋은 일이 겹치면 그 겹겹으로 일들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거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힘없는 여자 셋만 덩그라니 남게 되었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 눈앞에 보이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눈을 질끔 감고 이 두 며느리를 떠나 보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아직 젊으니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만나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희가 어찌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이 홀로 남겨둔 어머니를 어찌 저희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이 두 여인이 함께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야 돼 이러면서 끝끝내 그 며느리들을 내쫓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느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너희들 그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남은 것은 이 두 며느리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두 사람 다에게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고민했고 두 사람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은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단은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갑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 이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한 사람,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만두었고 한 사람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끝까지 보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두 여인이 맞이하게 되는 이 미래의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옛 모습,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오르바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던,
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룻, 이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등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룻과 오르바가 이 고민하는 과정은 얼핏 보기에 같아 보입니다. 이 룻기 처음을 보면은 이 오르바와 룻이 함께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울었고요, 함께 안타까워했고, 함께 슬퍼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오르바는 떠나갔고 룻은 남아 있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얄궂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될 때 헌신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느냐, 그때 남아있느냐, 그때 견디느냐, 그때 감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평상시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다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그 한순간,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의 선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과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정도가 판단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그냥 이제 어설프게 거의 다, almost 그것이 아니라 98%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려진 99%가 아니라 아직 내가 마지막까지 드리지 못한 그 성질, 마지막까지 내가 드리지 못한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 아직 드려지지 않은 1%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 그 아직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것이 드려질 때, 그때야 하나님은 비로소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것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기까지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달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짓궂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치부를 건드리십니다. 너가 이삭조차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삭조차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내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갈취하거나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너의 지혜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욕심을 내려놔라.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그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죠.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달렸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까? 매달리는 믿음.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이 이 이방 여인 룻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에게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취사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를 따르자,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은 바로 룻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견디고 감당하고 내가 인내해야 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3일 만에 팔리우고 그 고난을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걱정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막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막 칭찬 세례를 쏟아내셨는데 이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적인 호의를 베푸는 베드로에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야, 그런 말 마라. 무슨 그런 말. 나는 네가 걱정해 주는 것도 알겠지만 나는 그 길을 꼭 가야 돼. 이렇게 유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주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고민하거나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으로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전도를 나가는데 눈이 와요.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죠? 그 일기가 안 좋으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신호다. 우리가 언제 눈을 맞으면서 전도를 해보겠냐.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다짐했어요. 오늘은 기도해야지. 오늘 새벽에는 기도해야 되지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죠. 몸은 너무 피곤해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떼서 드렸는데 빚이 줄어만 가는 게 아니라 빚이 더 쌓여만 갑니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건강이 아니라 더 질병, 악화된 건강.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룻에게 주어진 상황과 같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우리에게 죄송하지만 빠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진만 있을 뿐입니다. 직진. Go straight. 직진.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는 순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이 퇴보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방석을 앉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명 인사가 되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 최고의 비전,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이곳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아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고 또 감당하십시오. 오늘 싸우고, 오늘 얼굴을 붉히고, 오늘 그와 돌아섰을지라도 내일도 여러분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맞닥뜨리시고, 다시 마주치시고, 다시 시도하시고, 또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저 부모님 마음대로 다 커가고 자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놈 자식 이러면서 난 몰라.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도 어떻게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인지 모를 그때에도 여러분 또 시도하고 또 감당해 보세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일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어머니의 옷깃을 붙잡고 붙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보면은 그 북한 공작에 관련된 그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작원들이 그 북한에서 이렇게 난파돼서 이렇게 그 소임을 완수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끊겨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면서도 조국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목소리는 이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은 힘들어. 너가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너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넌 소임을 다했어.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널 인정해주지 않아. 그만 포기해. 쉴 때 됐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영표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견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꼈을 그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여인은 떠나갔고요, 한 여인은 버렸고, 한 여인은 작별에 입맞춤을 했고, 한 여인은 매달렸습니다. 한 여인은 인내했습니다. 한 여인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찌 힘든 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롯과 오르바가 만났던 그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헌신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발견될 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그때에, 모두가 떠나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98%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그만두려고 했습니까? 좌절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이기고 견디는 성도, 이기는 교회,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리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은 버렸고, 한 여인은 떠나갔고, 한 여인은 붙잡았습니다. 한 여인은 따라갔습니다. 한 여인은 시도했습니다. 한 여인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과 같이,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관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학업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가 가능했을 때에는 따라갔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여인, 이 룻의 성실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룻이 그 어머니를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붙들었던 것처럼, 인생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 직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롯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의의 빗줄기가 쏟아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가 성령이 우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그 귀한 영광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쌓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을 결단하오니 믿음의 삶을 결단한 우리 모든 현대교회의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